앞서 받은 비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명확하게 했더니 훨씬 더 큰 비전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크고 새로운 비전은 우리의 창조기록 시리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목을 이렇게 약간 고칩니다.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 창조기록의 그 기막힌 신비에서 창조기록 가마 그 기막힌 신비. 제목을 이렇게 잠깐 오늘부터 바꿉니다. 이게 점점 발전돼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완성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제목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큰 틀이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주신 커다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창조기록 시리즈는 1부와 2부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1부와 2부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어쩌면 2부가 아니라 3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은 창조기록 시리즈의 제1부입니다. 제1부. 1부의 제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과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작교 음력 7월 7석 초일의 날 밤에 견우와 증녀 두 별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에 모여서 갤럭시에 모여서 밀키웨이에 모여서 자기들의 몸으로 죽이 떼어 만든다는 달이다. 까마귀와 까치가 견우와 증녀가 만나게. 그래서 이날은 지상에서는 까마귀와 까치를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오작교가 창조기록 1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오작교가. 일부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 지난주까지 우리 시리즈의 제목이던 창조기록의 이 기막힌 신비는 14번째까지 나갔습니다. 14번째까지 나갔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15번째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의 새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 1부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 15번째 꼭지. 주님께서 비전을 더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 놀라운 사랑이란 말은 2부 또는 3부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령 2부의 제목은 대강 이런 쪽으로 생각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2부 아니면 3부로 만들어질 창조기록 시리즈에 대해서 약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텐터티브, 잠정적인 거예요. 2부, 놀라운 사랑의 미션 임파서블. 아시다시피 미션 임파서블이란 불가능에 가까우리만치 지난한 아주 어려운 임무가 아닙니까? 자신의 손으로 지은 단지 피조물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단지 피조물이 실수로 죄를 짓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지으신 창조주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려고 땅에 오신다는 게 그게 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자신이 제 손으로 죄를 짓고 죽어가는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창조주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의 미션 임파서블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미션 임파서블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런 거 잘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니 명세기 창조 기록이라면서 나중에 세상이 타락했을 때나 등장해야 할 구세주 예수님이 뭐가 잘못됐나? 창조 기록에 그렇게 미리 나와버리시면 어떡하느냐고 낄낄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도 아니 이럴 수가 있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잘 봤더니 창조 기록에 구세주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저만치 한참 뒤로 가서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만세전에 이미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을 하게 된 바로 그 이유가 창조기록에 있었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는 만 가지 생각. 그거로부터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깊은 묵상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깊은 묵상에 빠져들어갔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이지 창조기록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놀라운 비전을 새롭게 받고 우리의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는 훨씬 더 분명해지고 생각이 부쩍 발전되었습니다. 오늘은 도표와 글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 이게 화면을 스크린을 벗어나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믿음이라기보다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아는 그들의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과학이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과학 안에서 순순히 순응하면서 살고 있었고 훗날에 나온 것 같은 사사건건 하나님과 마찰을 일으키는 인간의 덜컹거리는 달구지 과학은 필요치도 않아 보였다. 하나님과 일일이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과학은.
한 가지 위험은 창조 기록에도 나와 있는 영혼의 문제였다. 그 잠복되어 있던 것이 기어이 터질 게 터지고만 그 안타깝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땅에 오시지 않을 수가 없게 일이 그렇게 되어간다.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왜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됐는지 기막힌 사연들이 그동안 많은 부분 우리 눈에 숨겨져 있었다.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되었고 우리는 그 기막힌 이야기를 창조기록의 2부에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의 창조기록 시리즈는 1부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에 이어지는 2부 놀라운 사랑의 미션 임파서블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이란 그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2가지나 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 2 놀라운 사랑을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들의 엄청난 크기를 얼마만큼이라도 실감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안 변화될 수가 없는데, 인격이 안 변화될 수가 없는데, 세계관이 안 변화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구약 시대에는 과학이었던 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믿음은 다시 누구나 안 믿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믿음에서 믿어도 되지만 안 믿어도 되는 인간의 믿음으로 점점 변질돼 간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누구나 안 믿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믿음에서 믿어도 되지만 안 믿어도 되는 인간의 믿음으로 점점 변질돼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당신 안 믿으면 죽어, 꼭 믿어야 돼, 이런 확신 가진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믿지만 당신은 뭐 안 믿어 할 수 없지. 이런 확신 가진 사람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당신 꼭 믿어야 돼. 이렇게 믿음이 변질돼 갔어요. 그 결과 우리 앞에 이미 닥쳐왔고 앞으로 더 극심해질 그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도표에는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최악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얼른 볼 수 있게 그려진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가? 처음에는 하나님 시대였어요. 그러던 것이 인간 시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시대에는 하나님 과학의 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 과학이었어요. 하나님 과학을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순순히 순응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됐어. 믿음의 시대를 가져와야 됐어. 점점 벗어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가는 인간을 붙잡기 위해서, 인간을 되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시대를 예수님은 땅에 오셔가지고 가져오셔야 됐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변질돼 나가고
예수님을 흔들어 놨잖아요. 신학이 흔들어 놓고 과학이 흔들어 놓고 예수님의 역사성 사실성을 다 흔들어 놨잖아요. 이 실존한 인물이야 이거. 다 흔들어 놨잖아요. 흔들려버린 예수님,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은 이제 인간의 믿음이 됐어요. 나는 믿지만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믿음, 믿어도 되지만 안 믿어도 되는 믿음, 안 믿으면 안 되는 믿음이었는데 예수님 믿음의 시대는 이제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가? 무슨 시대예요? 이게 무슨 시대? 여러분, 이게 무슨 시대가 같습니까? 놀라운 시대입니다. 놀라운 시대. 이 다음에 나오는 시대. 이미 와 있어요. 점점 극심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와 있는데 그 시대가 점점 극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돼지 질주의 시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00마리 돼지가 지치고 들면서 벼랑 끝으로 그냥 달려내려가는 귀신 들려가지고 돼지 질주의 시대, 돼지 질주의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 자신이 세상을 따라 이 최악의 끝, 이 최악의 끝 아닙니까? 돼지질주의 시대. 인간은 돼지가 돼가지고 믿음은 질주가 돼버리고, 이게 최악의 끝 아닙니까? 이게 이 이상 더 최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보세요. 돼지들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 자신이 세상을 따라 이 최악의 끝을 향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창조기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가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상력을 다 발휘해도 조금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떻게든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봐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픽픽 냉소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알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알면 사랑은 바위도 깨뜨립니다. 바위도 녹게 해요.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떻게든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창조기록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도 열심을 품고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뜻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괜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연속해서 낸 이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아세요? 무한한 세계에는 유한한 것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보라. 둘째, 유한한 것이 무한한 세계에 존재하지 못하는 지독히 어려운 이 과학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게 도대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런 숙제를 낸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숙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한 것이에요. 이걸 묵상하고 푸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조금이라도 좀 느껴보라고. 그래서 이 숙제를 2번이나 낸 거예요. 좀 느껴보라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요만큼이라도 좀 느껴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숙제를 깊이 묵상해보고 그 답을 발견한 분은 가슴이 벌렁벌렁해졌을 것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숙제의 답을 발견한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했어요, 누가? 우리 선재가 저 손을 들어주는데 발견했어? 안 했어? 아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숙제의 답을 발견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그 사실은, 이토록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그 사실은 다름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답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 지구를 만드실 때 어려운 과학 문제에 봉착하셨다는 건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봉착한다는 부닥뜨린다는 말이에요. 부닥뜨렸다는 거 우리 여러 번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학의 문제를 기적으로 넘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시지 않고 과학으로 그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주 창조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학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무한한 세계에는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왜 그런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척 보면 아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관적으로 아는 따로 증명이 필요치 않은 수학의 기본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들 제가 보여드렸죠. 척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게 저렇구나. 맞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기 전에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기적으로 넘으시기로 하면 한마디로 누워 떡 먹겠을 텐데, 하나님은 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기적으로 넘으시려고 하면, 이 과학의 문제를 기적으로 넘으시려고 하면 누워 떡 먹길 텐데, 하나님은 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쇠사슬로 자신을 묶듯이 기적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스스로 제한을 하시고, 왜 과학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는지 여러분 진작 아시겠습니까?
왜 기적을 동원하지 않고 과학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진정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지구는 하나님이 사실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 인간이 살 집인 것입니다. 자, 여기 심오한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심오한 묵상이, 깊은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과학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과학에 매여 있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안 부러질 도리가 없어요. 그거 과학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학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세계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 때문에. 나도 이걸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과학에 매여 있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만 평안함을 느낀다는 이것을 발견하는 데 나도 시간 걸렸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세계에서는 인간은 정신이 핑핑 돌고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고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길이라도 과학의 난제를 과학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셔야 될 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깨달으세요. 이것부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과학, 그 과학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걸 좀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좀 느껴보세요. 엄청나요, 성경은. 맨날 우리 머리의 지식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 머리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건 너무 뻔해요, 이 머리 지식은.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창조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 과학의 문제, 우주 창조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 과학의 문제를 해결한 그 과학, 이 과학의 문제를 해결한 그 과학, 하나님 기적으로 안 하셨고 과학으로 해결하셨으니까 이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과학은 발견하기가 쉽겠습니까? 발견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이 과학의 문제보다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만약 쉽게 풀린다면 애당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 이 어려운 과학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과학을 우리가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 생각이 도달하는데 지금까지 평생 목회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겨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이 머리 허연 이 사람,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살았고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을 것이고,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생각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이 늙은 나도 이걸 발견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비한 게 분명히 성경에는 있어요. 이제 우리 눈에 드러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전에는 이거 안 드러나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거, 이제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인간의 믿음이 돼버려가지고, 돼지의 질주가 횡행하는 이 시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저는 여기 오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여기서 배워가세요. 뭐 하나? 성경은 신비한 책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배워가세요. 그러면 뭐 어쩌고, 무슨 신학이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유익합니다. 요거 하나만 확실히 배워가세요. 성경은 신비한 책이라는 거. 그 관념 하나만, 그 개념 하나만 얻어가지고 가도 여기 온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날의 과학과 신학이 성경을 거지 발사기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학의 문제를, 성경이 신비한 책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듯 말듯 이상한 말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알듯 말듯 이상한 말들이 성경에 나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들의 하늘. 만물들 밑에 땅이 깔려 있는 것처럼, 땅이 멍석처럼 깔려 있는 것처럼, 하늘들 밑에 하늘들의 하늘이란 멍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들은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대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 하늘들은 대우주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오직 있는 것은 무한한 세계뿐이었어요. 무한한 세계뿐이었어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한한 세계뿐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는 무한한 세계였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에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오직 있는 것은 무한한 세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주는 유한한 것이므로 무한한 세계에는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 과학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우주는 유한한 것이므로 무한한 세계에는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 과학 때문에 만들어놔도 없어져 버려요. 만들어놔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우주 밑에 하늘들의 하늘이란 멍석을 깔아 놓으신 것은 대우주가 없어지는 그 과학을 해결하신 과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한한 세계에서는 유한한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그 과학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신 과학이 바로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이 하늘들의 하늘이 바로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란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아무리 눈 씻고 들여다봐도 그게 멍석이란 말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그것이 신비의 멍석이란 것은 성경 구절을 읽어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하늘들의 하늘이란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면서도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상하게 여겨도 충분할 만큼은 많이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도대체 뭔 말이지, 이거? 이상하게 여길 만큼은 많이 나와요, 이 말이. 그래서 부지런함이 있는 말씀의 제자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된 고리들을 놓고 깊은 묵상을 할 때에만 비로소 살포시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은 성경의 저자도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성경의 저자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그렇다면 저자들 자신도 확실하게 모르는 말이 어떻게 또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게 신비해요, 이것이. 자기가 아는 것만 들어가 있다면 하나도 신비할 거 없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진리의 빛이 살포시 비춰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아무도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고 그 과학적 해결 방법을 궁리해내신 우리 하나님 자신만이 잘하시는, 이게 과학적 방법으로, 과학적 해결책으로 생각해낸 것인데 하나님이 궁리해내신 건데, 과학적 해결 방법을 궁리해내신 우리 하나님 자신만이 잘 아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멍석이 성경의 신비한 모습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빛이 비춰들므로써 성경의 저자들도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우리 승리가 그랬잖아요. 누가 가르쳤어?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신비한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들어서 그들이 그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이와 같으니 성경이 도저히 어떻게 신비한 책이 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신비한 책이 된 거예요. 이 신비함을 알아야 됩니다. 신비함을. 오늘날의 지성주의적 기독교는 이걸 부인합니다. 이걸 부인해요. 맨날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립니다. 그거 가지고는. 지식 가지고는 우리 영혼 못 살려요. 포항에서 온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한 달 또는 2달 동안 집에서 데리고 돌보느라고 무리를 해서 잠시 탈이 난 신정근 집사님, 오늘 탈이 나서 못 왔어요. 너무 무리했어요. 한 달, 2달 갔다가 집에 다 데려다 놓고 밥해 먹이고 빨래해주고 그냥 간식해주고, 그러다가 탈이 난 신정근 집사님과 주보 때문에 어제 잠시 통화를 했는데 오늘부터 바뀐 창조기록의 제목 때문에 더욱 궁금해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못 오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로서 도대체 어떻게 무한한 대우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늘들의 하늘 가지고 어떻게 무한한 유한한 대우주가 무한한 세계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정말로 저도 궁금해져요. 나도 이걸 발견해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묵상이 들어갔고 제가 그거를 톡 튕겨주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지식이 될 뿐이야. 여러분 영혼 살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지식은. 이것이 스토리의 파워로 우리 마음과 가슴과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야 돼요. 스토리의 파워로. 그래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인격이. 자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에서 보면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한 발짝도 못 나와요. 한 발짝도. 자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 목사는. 그럼 당신은 자기에게서 나왔어? 난 좀 나왔어요. 난 좀 나왔어. 참 자기에게서 못 벗어나는 우리의 그 슬픈 모습들.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체험한다면 우리 바뀝니다. 우리 바뀌어요. 우리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기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걸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을 가리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왜 사자라고 했는가? 엔젤이라고 왜 했는가? 하나님을 직접 지명하는 것은 너무 움츠려졌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그 마노아가, 이 바로 마노아는 누구냐? 그 힘센 삼손 있잖아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을 잉태하던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았더니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 신비해요? 왜 하나님을 봤더니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두 아들, 그 다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당장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건 성경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더니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데도 없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었다는 거 없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이 만화가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죽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도 신비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스며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한한 세계만 있을 때 거기다가 유한한 대우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한한 대우주 안에 조그만 하나 인간이 있었어. 그러면 유한한 세계는 무한한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도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거, 보면 죽는다는 거, 이게 바로 그거하고 통하는 거 아닙니까? 유한한 것은 무한한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고, 무한한 것에 부딪히면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신비 아닙니까? 성경에는 곳곳에 신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신비를 모르고 맨날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영을 살지도 못하는데.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결론을 제가 내립니다. 하늘들의 하늘은 뭔가 무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것, 유한한 대우주는 없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인간도 없어지는데, 그 유한한 대우주와 유한한 인간이 없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게 바로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없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게 바로 하늘들의 하늘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붙들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이게 오늘 숙제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견우와 직녀처럼 갈라놓고 있는 것은 무한한 세계에는 유한한 것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과학이다. 하나님은 이 과학으로서 해결하셨다. 문제, 하늘들의 하늘에 숨겨져 있는 그 과학이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늘들의 하늘이 거기에 무슨 과학이 들어있길래 그것이 없어져 버릴 무한한 세계에서 없어져 버릴 유한한 대우주와 유한한 인간을 어떻게 해서 없어지지 않게 하늘들이 할 수가 있는가? 이거 무슨 과학이 거기 들어있는가? 이걸 발견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하나만 발견해 주세요. 요거 하나만. 어떻게 해서 이 무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대우주와 유한한 대우주 안에 있는 인간은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만들자마자 없어지는데, 하늘들의 하늘을 멍석처럼 깔아 놓으심으로써 그 하늘들의 하늘이 그 유한한 대우주와 유한한 인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늘들의 하늘이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과학이길래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이게 기적이 아니고 엄청난 과학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 해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과학적으로. 이건 신학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과학이에요. 무한한 세계에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과학. 그 과학을 넘은 게 바로 이 과학인데, 무한한 세계에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 과학을 넘는 것이 바로 하늘들의 하늘인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과학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좀 발견해 보라 이거예요.
문제? 알았어요? 예. 문제를 캐치해서 이거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좀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꼭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신비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버리고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답답한 내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 얼마나 우리 모습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창조기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어마어마한 두 가지 놀라운 사랑, 어마어마한 두 가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좀 깨닫고 실감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